가운데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1절, 2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해보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보다는 내가 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은 또한 우리가 내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다짐을 다시 해야 하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일들, 비즈니스에 관계된 일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획했던 일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계획대로 잘 진행된 일이 있고 또한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잘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해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왔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때에는 오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은 내 혼자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가장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지내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는 오너로서, 또 직장에서는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학교에서는 학생 혹은 교수로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집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성탄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맞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내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성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만하여져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으로까지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음행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침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이 음행의 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라고 부연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이 죄를 설명할 때 근친상간이라든지 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징계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에는 이 사람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라고 말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모가 아버지와 별거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이혼을 하거나 과부가 된 후에 일어난 일인지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애써서 덮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이 율법을 범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악했지만 이런 행위만큼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 죄악을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교만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교만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들인가? 나는 강언을 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며 구제하면서 내 할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본질과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고 겉으로 드러난 일과 그 성취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내 죄를 모르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니까 돌아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라는 이런 태풍이 몰려올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크게 넘쳐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대규모의 파도로 인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인명피해는 겉으로 드러난 그 파도에 있지 않고 그 밑에 깔려 들어오는 역류하는 그 조류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수면 밑에 흐르는 강한 조류는 수영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좀 더 바닷속 멀리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조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표면에 드러난 문제들의 다른 쪽을 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드러난 행위보다 이 문제를 대하는 신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더 큰 물밑 역류처럼 작용하는 죄악들이 이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 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하는 이런 것들에는 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니, 예정론이니, 천년왕국이니 이런 것들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눈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과 모순이 되고
낫지 않을 때 더 주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에 대한 바른 반응은 깊이 회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의해 징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느냐,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에 관용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이라는 이 기준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죄를 징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무조건 용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도 살면서 죄를 짓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뭐합니까?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단호하게 징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교회 안에 악을 퍼뜨릴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런 죄는 이 출교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고, 그와 함께 죄의 심각한 결과를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누룩에 비교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애굽을 준비하던 때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 위에 임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룩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또한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모든 누룩을 집 밖에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바울은 유월절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월절 의식을 살펴보면 먼저 집안에 있는 누룩을 감추어 두고 그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행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을 성전에서 죽이는 절차까지 차례로 그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절기,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유월절의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적인 역할들을 맡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생명은 개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먹은 밀가루 반죽의 작은 조각이 결국은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공회를 함께 맺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 이단 종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 우리 뉴에이지에 흠뻑 빠져있는 그런 친구들과는 절교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라는 말은 이미 그 전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냈던 그 서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잃어버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를 고린도 교인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불신자들하고 안 만나고 교제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바울의 말씀을 애써서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본래 불신자들은 탐욕하고 토색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단절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불신자들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여전히 죄악된 삶에 젖어 살 때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악들을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들이 있겠습니까? 형제라 불리는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칭할까요? 이름뿐인 신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다른 신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름뿐인 신자는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징계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지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징계는 회개를 통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의 깊게 공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에 대한 판단 이전에 지금 내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죄에 대한 어두운 부분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큰 죄악이 세상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연주어 보아야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는 우리 챈들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